반갑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 앞으로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상징되는 이 14만 4천의 무리들, 이 무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기독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히려 더 많은 찬양의 가사와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을 떼고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주요, 구원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14만 4천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자 천상적인 존재들,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그 생물들 내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어쩌면 그들의 화답입니다. 구원받은 피조물인 교회,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천상적인 존재들도 함께 찬양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리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 자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찬양, 우리 찬양의 제목이죠. 찬양의 이유지요. 이 땅을 살면서 요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럴 것도 필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존재됨이 어떤 존재됨이신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깊은 찬양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
그렇게 하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이까? 이것은 전혀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물론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이라고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 우리는 구원의 은택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누구냐를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환난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게 된 사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거예요. 이 무리들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요.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정결하다는 거예요. 이 정결을 유지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라는 걸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거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 순종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을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 구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정결하며 거룩하며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환난도 없고 환난을 통과하지도 않고, 예수는 믿었는데 순종도 없고 이래도 됩니까? 그럼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뒤에 개판으로 살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요. 여전히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환난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이제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혼납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새기면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